오늘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8절, 우리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자를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 보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옆에 격려하는 마음 가만히 따라주시겠습니다. 말씀 안에 힘내십시오. 말씀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단 한 가정이 온 것뿐인데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다면 없지 않아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제목 본문 가지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아무도 뒤로 잠깐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앞에 내용을 살짝 스킵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첫날은 그 서론을 얘기하면서 여러 이야기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딱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섭리하게 세워진 교회였다. 그러면서 바울의 선교의 여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아시아로 또 무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걸음을 멈춰 세워 빌립보라는 도시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루디아라는 여인이 장사하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 개척에 기한 그루터기가 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만 두아디라는 그 동네에 있다가 장사하기 위해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고 그것이 교회 개척의 시작이 되었던 그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믿고 맡기며 걷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알고 싶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큰 불안감으로 찾아올 때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내 인생이 있는 줄 알고 우연과 필연이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그 섭리 아래 지어져가는 하루하루 속에 성실을 다해가길 결단하는 우리 자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인사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앞에 항상 붙었던 사도란 말이 빠진 걸 보면서 굳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사도됨을 변명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서로를 이해해주는 신뢰의 관계였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할 때 이 종의 원래의 의미는 사로잡힌 종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조용행으로서의 그의 삶을 대변하듯 그는 그 이어서 자신이 직접 이 빌립보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공저자로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그는 부교육자의 수준에 있던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세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이 막연하지 않으며 가까운 내 인생 주변의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수신자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들을 모든 성도로 불렀던 것을 살폈습니다. 성도란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무리,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각자에게 참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시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여기 지아야, 이 동네는 지아이잖아, 그렇지? 지아는 입장에 태어나니까 지아 누나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누나여야 해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의 태어남이 하나님의 간섭과 중생하심과의 결과의 개인적인 부르심인 건 맞지만 태어나 보니 먼저 믿은 신자들이 있고 앞서간 신자들이 있고 함께 가야 할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무리로서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상실되면 교회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안에 구별됨의 의미가 있었죠. 소극적으로는 우리를
분리시켰다는 것, 또 하나의 의미는 그 부르신 방향을 향한 나아감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무엇을 하지 않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신자의 삶이 싸우지 않는 정도의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 품어주는 자리로, 자기 안에 있는 가치 거룩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두 가지 위치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빌립보 안에 있는 교회라는 부르심 속에 우리 지역 교회의 의미와 우주적 교회의 의미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할지를 살폈습니다. 개교회를 지향해야 되며 또한 다른 교회와 다른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배려와 이해가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그렇게 맞춰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 뒤에 감독과 집사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인해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자각시키는 바울의 의도를 살폈습니다. 너희는 섬김에 위치했다. 모든 성도 다음에 위치한다. 너희들이 주는 모든 고난들은 그래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권위와 책임이 섬김이 되지 않으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축복했던 교회를 향한 핵심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죠. 결과적으로 그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누림이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달라짐이고 내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내가 나를 알아주는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기이 여겨주십니까? 어느새 주름이 생기고 없었던 얼굴에 뭐 반점도 생기고, 저는 이미 빠져서 빠질 게 없습니다. 뭐 낯설지도 않고 달라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얼마나 기이 여기는지, 그게 평강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지난주에는 바울의 교회를 하는 감사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감사의 우선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나의 하나님이란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구체적으로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 떠올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범위를 두고 기억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gin들이 바울에게 받아 마땅한 걸로 받고 뒤로 잊어버리는 일들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진 사랑의 흔적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 우리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감사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감사는 단순히 신앙적 덕목과 윤리적 행위의 요구와 촉구가 아니라, 다시 말해 감사가 목적이 아니라 열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해야지 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 중에 묵상해 보면 어찌하지 않을 수 없겠뇨. 이게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가 목적이 되다 보면 우리 신앙은 어느새 감사하다가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 제목 짜는 게 일이에요. 좀 놔둡시다. 그럼 그게 스트레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을 발견한, 재발견함의 하루하루의 감격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해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세 번째 시간의 내용들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우리 주안의 공동체 모든 분들은 대단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는 제목 속에서 우리의 살필 첫 번째 말씀은 4절인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떡하니 읽으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너희 무리를 빼고 기쁨도 빼고 항상도 빼고 내가 너희를 위해 그냥 기도함은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떡하니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기쁨이 붙고 항상이 붙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런 부사와 같은 수식 간구와 관련된 표현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너희 무리를 위하여 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교회의 특정한 리더들과 특정한 사람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교회 전체를 두고 기도하고 있음을 언급하는 겁니다. 물론 너희 무리를 이란 언급의 의도 속에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나누어지고 있는 분열의 조짐을 묶어주는 하나님을 격려함이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가운데 교회의 하나님을 격려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사람 한 사람도 더 특별하게 와닿기보다는 다 소중하게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해져 갈수록 우리의 간구의 대상에 교회가 담기길 바라고 또 그 교회 안에 떠올리는 사람들이 좀 더 와닿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장로님 그 상황과 형편하시죠. 이렇게 좀 구체화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교회를 향한 기도의 지경의 넓이는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서로와 서로를 알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귐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 기도 제목으로 삼음으로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기도에 무리가 있고 교회 전체가 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기꺼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그의 형편 속에 고단함도 있었을 텐데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쁨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노동입니다. 기도 자체가 사실 힘든 일이에요. 영적인 노동이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죠. 뭔가 머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 노동이 어느새 노역이 되고 있지 않나요? 노동과 노역은 다르죠. 기도에 기본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이 노역이라는 것은 진짜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이끌려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의무감을 넘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그 특권으로서 누려지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항상은 어떤가요? 이 항상이란 말은 늘이란 말이죠. 바울에게 교회를 한 기도는 마음 먹고 한 일이 아니라 늘 그 몸에 배인 거라는 거예요. 늘 그 몸에 배인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기도하다 보면 그가 평소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그 대표 기도의 자리에서 나누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만 섬겼습니까? 곳곳에 섬겼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늘 기도했다라는 이 나눔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그의 애틋함을 한번 보게 됩니다. 더하여서 늘이란 말은 포기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어쩌다가는 기도의 삶이 아닌 신실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소망 가운데 포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간구하는 게 익숙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마음 먹고 할 일이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호흡처럼 의식하지 않고 그에게 기도가 자연스러웠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간구하는 삶이 마음 먹고 각오하고 물론 그래야 할 제목들이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것이 간구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우리 삶의 호흡과 같이 자연스럽게 와닿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오늘 늘 기도가 교회를 향한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 혹시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 안 되니까 내려놓고 포기한 기도의 제목들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런 말을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안 힘드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늘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유 뭘요? 늘 하는 일인데요. 우리에게 기도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이런 세 가지의 기도와 관련된 표현을 보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작 그 무리를 위해 기도하기까지 기쁨으로 늘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분명 신앙 안에서 영웅처럼 여겨지는 만한 일들을 한 건 맞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와 국률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관점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에게도 그 자신과의 싸움에 이김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으면 보십시오. 그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를 향한 기도가 기뻐함이 되고 늘 하는 기도가 되기까지 그에게도 자라나는 시간이 있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신을 향한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한쪽 마음에서는 나를 위한 마음이 늘 싸운다. 내 마음은 전쟁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호소하는 탄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적 갈등이 그에게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에게도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기심과 싸워야 됐고, 안일함과 싸워야 됐고, 찾아오는 낙담과 싸워야 됐고, 두려움과도 맞서 싸우는 그 시간들 속에 오늘 이 귀한 4절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간구할 때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늘 기도하는 그 기쁨에 신실한 간구의 자리에 서는 그 과정까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내적 싸움을 전제로 한다면 오늘 그가 이 4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내적 싸움을 전제로 한다면 그 과정은 바로 항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기심과 안일함과 나태함과 또 낙담과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항복해가는 여정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그의 오늘 이 4절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든 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정도의 오늘 이유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항상 간구함은이라는 4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오늘 바울이 항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 가운데 성실하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과 동역함의 은혜 앞에 항복당함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기쁨과 신실함의 간구를 방해할 만한 것도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염려된 마음과 낙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을 씨앗을 심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누군가에게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성교회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들은 교회의 소식은 그 마음이 염려가 됐을 겁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속상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기도를 향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기도해야지 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울도 낙심합니까? 바울도 낙심합니다. 서신서 곳곳에 그의 낙심의 흔적들을 봅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볼게요. 고린도서 7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이 낙심, 마음의 좌절, 무너짐 바울도 경험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흔들릴 때 어디로 엎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절망할 때 그 절망의 그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이제 군생활을 좀 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현역에 있을 때에 방송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내부적으로 알려지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소식들이죠. 전문 교육자를 쓰게 됐는데 의외로 많은 군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애인과의 헤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헤어진 상황을 어찌 해볼 수 없다는 무력감에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그거 가지고 그러냐 싶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정서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면 존재감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당장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소위 옴싹달싹 할 수 없는 묶여있는 상황 속에 얼마나 더 그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까웠을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도움을 줘야 될 이야기가 들리는데 나는 당장 움직일 수 없을 때의 속상함과 답답함. 바울은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낙심과 때로는 그 염려되는 마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에게 달린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증거들이 5절, 6절, 7절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참여의 말은
희생 있는 헌신과 나눔으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의 여정에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던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그 항구지 같은 그 땅에 로마의 문화로 가득했던 그곳에 심겨진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이 그곳에서 일으킨 변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이어 그 아름다운 변화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의 착한 일은 뭡니까? 선행이 아니라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그 교회에 일어난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신 곧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던 분이 누구셨지?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주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가신 분이시지 라는 생각에 맞닿게 되니까 그는 5절에 이 열매가 다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작하심의 열매이며 그 열매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뤄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당장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붙들어 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5절의 결과를 6절의 진리 안에서 이해하고 나니까 그는 다시 7절과 같은 결론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있는데요. 내가부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난 뒤로 하고 그 앞 뒤에부터 한번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설교를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전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게 결론을 내려진 거예요. 앞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7절에선 조금 더 자세히 나왔죠. 그것은 바울이 매어 있을 때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일을 어디에 참여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참여한 거라고. 놓치지 말을 키워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한 겁니다. 바울의 대단함과 어떠함의 열매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붙들고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열매이다. 나는 어찌할 수도 너희들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고 일해 가실 것이다. 이걸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절과 6절이 만나 맺혀진 결과는 뭐냐? 은혜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에게 상기시켰던 게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에 맺혀진 복음에 참여함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며 이루실 일이고 완성하실 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의 기도가 다시 한번 재해석되었던 것이죠. 그래, 나의 기도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뿐이야.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 교회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붙들고 일해 가신 그 일에 나는 기도로 힘을 보태는 것뿐이야. 동참하는 것뿐이야. 다 차려진 밥상 위에 그냥 숟가락 하나 정도 놓는 일이야. 난 자신의 위치를 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동역의 기쁨 아래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며 자기의 기도가 신실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무너질까요?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노?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 낙심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기도가 붙들릴 때에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열매 없어도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 속에 우리 기도는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피조물의 내 인생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감격 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들이 바로 바울이 교회를 보며 기쁨으로 기도했던 내용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쁨은 빌립보 교회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빌립보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간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간구의 무력함은 무엇입니까?
제가 만났던 많은 비신자들, 또 교회를 경험했던 분들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와 교회의 존재를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 안의 교회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제케 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안에 우리의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당장 나타나는 열매 속에 열매 없음에 낙담하지 마시고 교회를 붙들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묵상함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을 때에 이렇게 답하십시오. 너 왜 계속 기도하니?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잖아. 그리고 한낱 피조물인 내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일상에서 되게 유명한 셀럽들과 뭔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현빈이 축대되어 있는 전도 축제자들의 설교자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절대 오겠지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인물과 함께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좋겠어요. 안 받았던 제우도 받고, 로션도 받고, 향수도 뿌리고. 그치. 너희도 근데 되게 달콤하게 말씀을 잘 듣는다. 감사해. 우리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한 가운데 만들어진 기쁨이 있는, 소망의 기쁨이 있는 기도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 안에서 모든 염려와 낙심을 항복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력해갈 수 있는 기도이길 소원합니다. 돌아보시죠. 교회를 향한 우리 강구의 삶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역의 현장임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전히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당장에 느껴지는 내 판단과 보여주는 내 생각에 비롯된 염려와 낙심과 그 포기의 마음을 꺾고 기쁨과 신실함을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전히 일해가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과의 동역의 현장이 기도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자신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되려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울이 옥을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그 기쁨의 이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심정 앞에 항복당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떠한 마음이 그 예수님의 심장에 압도당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곱씹어보면 우리는 바울의 내적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고백 이면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모했다는 것은 적어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당장의 이유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심장이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교회여,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없었다면 너희는 이렇게까지 사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모함과 그리움의 애틋함의 그 근원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추측컨대 바울의 그 내적 이기심과 지친 육체에서 비롯된 심의 욕망이 옥에 갇혀있는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문제들의 무거움과 함께 교회를 향한 기도를 짐스럽게 여기게 하지 않았을까요? 짐스럽단 말 아시죠? 야마 나 다 귀찮다마. 여러분들 평소에 하는 말들이에요. 야야 아빠 건드리지 마, 아빠 건드리지 마. 저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내적으로 콜을 하셔서 기용아 지금 무릎 꿇어야 될 때 아닐까? 라는 마음도 좀 피곤해. 좀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느꼈을 그 이기심과의 그리고 그 육체의 고단함과 느꼈던 그 무공무의 그 짐스러움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기쁨을 만든 걸까요? 바울은 늘 기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싸움 결과라니까요. 목자 목련 여러분들, 여러분 제일 고단할 때가 언제입니까? 목원들이 자녀들을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내 자녀를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게 문득 크게 와닿을 때 섬김이 얼마나 짐스럽게 여겨지는지. 그걸 이겼던 게 뭐죠? 예수의 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심장이 이 순환 계통에 있는 심장 하트로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그 심장이 아니고요. 심장은 다른 한자로 말하면 마음이 머무는 창자입니다. 왜 이런 번역이 가능했냐? 왜 이런 한자 번역이 가능했냐면 이 심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바로 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자는 마음이 거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위 마음의 자소. 그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그 창자에 있어. 콩판. 속 깊은 마음이 거기 안에 거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심장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것은 결국 마음 깊은 곳에 속내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더 쉬운 말로 바꾼다면 심장이라는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맞습니다. 심정이란 말이 뭐죠? 바로 내면 깊은 곳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 하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심과 애끓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울 그 깊은 곳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이기심이 그리고 그의 심스러운 마음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요, 밀려나간 것입니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찌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만드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의 충동질이 그 내면의 이기심을 압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은 언제 끊어질까요? 내 의지와 의욕도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귀찮음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의 심장이 가능케 합니다. 철없을 때는 부모님 속도 몰라 보다가 엄마 아빠 육체도 생각하지 않고 엄마 라면 끓여줘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적어도 그 정도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엄마 내가 끓여 먹을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엄마 아빠 움직이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철든 마음인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도 고난하지만 아파하는 교회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플까? 나도 내 자녀가 싸우면 힘든데 주의 교회가 저렇게 갈등을 일으킨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애절할까? 그 심정이 무릎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8절을 끝절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살펴졌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기 돌아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늘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형편을 점검하고 살피는 자기 성찰이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이기심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강해질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빛 앞에 부끄러움과 그 자신의 사랑 없음에 부족한 심정의 현실을 개탄하고 은혜를 구했다라는 말이 이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봐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늘 내 마음은 하나님 보심 앞에 머물러 있었고 그런 중에 내 육체의 욕망이 일으키는 습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 아래 그걸 다스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심정을 품을 수 있었던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경험이고 우리 모두의 경험일 것입니다. 사역 후에 뿌듯함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쓰레기가 쌓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마음 밀려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역 전에 기도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사역 후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잘한 것 같다. 요 마음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 걸음이 안 걸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섬기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 그 소식을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 열광 속에 거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피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복음서의 구절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호기로운 기회 아닙니까? 사역 측면에서 보면 열매를 줄 기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데서 더욱 우선시 여겼음을 기억하십시오. 도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행이 부재한 도인은 해악입니다. 내 존재의 확인이 없고 내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음에 대한 고백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없이 하는 모든 열심들은 반드시 나를 넘어뜨리든 누구를 넘어뜨리든 갈등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냉랭해진 우리 마음, 그 식어진 중심에 무엇의 부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내 마음을 살피는 부족한 것입니다. 내 심정의 속상함을 늘 안고 있는데 주님의 심정을 아는 기억들이 오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가기가 좀 추우면 어디로 갈까요? 저기로 갑니다. 반드시 저기로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데핍니다. 데핀단 말이 표준말 맞습니까? 데웁니다, 몸을. 다시 데웁니다. 잃어버리는 온기는 온기의 근원으로 가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마음은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심정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들이 포기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강구의 기쁨의 중심엔 바로 그 안에 내재된 그 모든 이기심과 또한 그 안에 짐스럽게 여겼던 모든 귀찮은 마음들은 그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항복당한 마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 섬길 수 없고 주의 백성들을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기도에는 이 영혼에 대해 끊는 주님의 심정이 녹아져 있는지, 이를 위해 주님의 심정을 묵상하고 그 앞에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는 하나님 내 증인 삼들 만한 머금의 시간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시죠. 이와 같은 질문들 속에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이 그 내적 갈등과 싸움 속에 만든 간구할 때마다 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맺혀져가는 은혜의 길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